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우리가 구원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거를 가장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행복한 건 하나님이시죠. 복이 하나님이시고 기쁨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 그거 그냥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속성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게 안 됐다고 그러죠. 사단한테 빼앗긴 게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걸 가장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내 구원받는 게 가장 힘써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는 가장 최고의 길은 전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랍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소식은요, 내가 기뻐하는 만큼 이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는 걸 가장 기뻐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 얻는 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죠. 자녀의 기쁨은 부모가 자녀가 잘 되는 게 기쁘죠. 근데 자녀도 자기가 잘 되길 바래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 잘 되라고 하셨으니까 나 꼭 잘 돼야지. 이게 자녀의 기쁨이 아닙니다. 나 잘 돼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돈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꿈이지. 제가 어렸을 땐 절대 우리 부모님이 나 이거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나 꼭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을 절대 안 했어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합니다.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아버지의 것이랑 딱 부모님의 것이랑 딱 맞았을 때 어떻게 하죠? 부모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니까 괜히 내가 기쁜 일을 했는데 더 좋은 거예요. 이게 효도입니다. 효사상이 잘못돼 있죠. 효사상은 그냥 막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적인 효사상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주님 어떻게 하셔야 기쁘십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면 항상 이 말씀 하실 거예요. 네가 기뻐야 기쁘다. 네가 기뻐야 기쁘다. 항상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던 연세 드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한순간 그렇게 주님 제게 자비 좀 베풀어 주시고 저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구원했는데 너 왜 자꾸 죄 용서해 달라고 그래,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서 그냥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복음은 실제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얘기하는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복음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다리던 것을 제시하시니,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때와 같은 때를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 나라, 우리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왕이 중심이 되어서 그에게 붙은 제사장과 그를 책망할 수 있는 선지자가 다 모여서 잘못하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면, 예배 드리자면은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날마다 와서 예배 드리니까 백성들이 기뻤던 거예요.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의 때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고 진짜 이 염려가 없었고 이래서 기다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은 나 당연히 구제받을 수 있구나, 부한 자들은 당연히 구제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냥 우리 일상이야. 이게 안 되면 대적한테는 우리는 빼앗길 염려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농사 잘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냥 모든 기후를 허락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면 돼. 대적이 와도 우리는 무섭지 않아. 왜냐면 다윗 왕이 다 이길 거니까요. 그게 평안한 시대였습니다. 그게 샬롬이었어요.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샬렘이 거하는 곳이라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때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평안을 주신 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내일 일이 염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 안 하려고 힘을 쓰고 살아요. 막 이렇게 그걸 믿음으로 지키려고 살아갑니다. 근데 잠언서에는 그 말씀을 먼저 주셨죠. 잠언서 4장 23절 24절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근데 이 말씀 다음에 24절 말씀도 있습니다.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고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우편으로나 좌우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이유가 그 다음 절 24절, 25절, 26절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면 눈도 지킬 수 있고 입도 지킬 수 있고 발걸음도 지킬 수 있고 손길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러죠? 악인에 대해서 염려가 있거나 그 악인에 대해서 내가 힘써 싸워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의 왕이 기준이 되어서 다스릴 때는요. 그거를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재판한 이야기를 한 번만 딱 해주십니다. 얘기를 해주십니다. 창기가 애를 낳는데 이 창기도 애를 낳으면 자기 새끼는 그렇게 이뻐해요. 두 명이 동시에 애를 낳는데 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창기가 난 애를 가져다가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품고 자기가 자면서 엎어져서 죽인 애기를 그 창기에다가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일어나 봤더니 이게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저 여자가 내 애를 안고서 자기 애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왕 앞에 나가서 이거 판결해달라고 그래요. 가장 비천하고 천대받는 사람이 성경에는 이스라엘은 창기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창기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은 절대 그런 부도덕한 일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방인 창기가 와서 아주 유대인에게 가장 멸시를 받고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멸시는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천대받고 이렇게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왕에게 나오는데 왕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판결을 내려요. 그리고 정확한 판결을 가장 낮고 비천한 자에게 해주십니다. 이게 왕이에요. 가장 낮고 비천한 자까지도 돌보시는 그게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6장 1절에부터의 말씀은 뭐로 시작하시냐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부터의 말씀은요.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너를 위하여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하는 거잖아요. 보물도 나를 위하여 쌓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나를 위하여 하는 건데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가장 많이 사랑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것을 가장 붙들고 사셔야 돼요. 구원받는 걸 가장 붙들고 사셔야 되는데 그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붙잡으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만 붙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안에서 예수님 잃어버리지만 않도록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마지막 말씀에 3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도 예수님이시고 그의 의도 예수님이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후반절 말씀에 주의해서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그의 나라도 그의 의도 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벌 옷도 지니지 마라. 전대도 매지 마라. 두벌 신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도 짚지 마라. 그리고 가라. 어느 곳에 서든지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것이면 그 집에 유숙하고 다른 집으로 절대 옮기지 마라. 근데 그 집이 평안을 받지 못할 집이거든 발에 붙은 발에 신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집을 떠나라. 너희가 빈 평안은 공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축복하라시는 말씀이었죠. 악인에게도 축복해요. 그 악인 안 받죠. 그러니까 일부러 악인에게만 축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놀라운 지혜를 가신 분들입니다. 맨날 온다고 했잖아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한테 힘들게 하시는 분들만 더 축복하고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 34절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 하셨으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나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도요.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게 계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을 향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게 되죠. 탕자의 마음이 여기서 나오죠. 나를 위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가 다른 비유와 이제 절묘하게 연합되어지는 게 둘째 아들의 비유죠. 둘째 아들에게 너는 포도원에 가라. 포도원에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안 갑니다 했다가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둘째는 순종하여 포도원에 가는 아버지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겸손하게 아버지는 그냥 다 모든 아버지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마음을 갖고 그 안에 있으면 아버지는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첫째 아들, 맏아들에 대해서 끝에 꼭 기록을 해놓으십니다. 탕자만 기록된 게 아니죠. 맏아들은 불평해요. 아니 아버지는 나한테 잔치하라고 양 한 마리도 주신 적 없으면서 쟤한테는 유산도 다 낭비한 쟤한테는 또 오니까는 금가락지 끼우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이신다고 아버지가 듣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건 다 내 건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못 쓴다는 거예요. 맏아들은 율법이에요. 율법. 둘째는 복음인데 십자가로 돌아온 복음이에요. 갔다 온 복음. 십자가를 깨닫는 복음. 이전 생활은 다 버릴 수 있는 복음.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자기를 위한 길이 나 바리새인입니다. 나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게 자기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었는데 이거 이제 더 이상 그건 이제 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쁨은 하나님. 내 기쁨은 예수님. 옛날에는 저도 기쁨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것저것 다른 기쁨이 많고 목회자니까 여기서 설교를 잘하는 것도 기쁨이고 설교를 잘하고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런 말이 간혹 나오기도 좀 기대를 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뭣도 잘하면 좋고 이런 것들이 막 기쁨이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 삶에 그럴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기쁨이고 무슨 일이 잘 되는 것도 기쁨이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일들이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는 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공중권세 이제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럼 이제 아무것도 몸에 지니고 갈 게 없이 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 그 하늘을 위해서 쌓아두라는 말씀을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하늘에 쌓아두기는커녕 이 땅에 살아갈 것도 고민하는데 어떻게 이 6장 앞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이 어려운 시대, 지배받는 시대,
여러분 이때는 아직도 로마의 지배 압제를 받는 시대예요. 사단 마귀와 싸우는 것은 그냥 일상생활에 나오는 가장 밀접한 것이었지만 크게 보면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들의 신앙이 타협하고 살아갔던 신앙입니다. 제사장도 로마와 타협하고 살았고요. 서기관도 로마와 타협하고 살아가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로마의 황제의 임명에 따라서 순번을 돌아서 돌아가던 시대예요. 헤로드 왕도 뭐 유대인이 아니고 치리하는 왕이라고 불린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가왔겠습니까? 주님께서 근데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소망, 그 약속하신 메시아의 왕국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벌써 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미 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게 복음에 참여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얘기하죠? 성경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큰 것으로 삼고 그 구원을 살아가는 걸 사탄이 제일 싫어한다고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 사탄은 가장 큰 것을 빼앗으려고 하죠. 우리 구원의 기쁨, 감격, 감사. 우리가 늘 십자가 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거를 빼앗고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는 아담에게도 했던 미혹이 그거였습니다. 아담의 시선을 돌리는 일이 먼저였죠. 하와의 시선을 돌리는, 하나님을 늘 시선에 두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시선을 뭘로 돌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돌리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워두시고 다 실과를 두시고 나서 얘기하셨을 때는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다서 먹어라. 이 말씀을 주시니까 여기저기 열매 있는 나무들은 다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선악나무 열매도 그 열매들 중에 하나예요. 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그러니까는 다 먹으라는 말씀이 먼저 들리죠. 그렇죠? 다 먹으라는 말씀이 먼저 들려요. 다 좋은 것이 먼저 들리고 먹지 마라 하는 말씀이 이제 나중에 들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아, 저건 먹지 않으면 되네. 다른 게 먹을 게 있는데 뭐 저걸 먹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탄은 거꾸로죠. 하지 말아야 될 걸 제일 먼저 두죠. 서두에 두죠.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를 먼저 얘기하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 좋은 것들이 다 많은데요. 우리는요. 죄의 것이 먼저 보여요. 근데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먼저 보입니다. 나쁜 사람도 저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지. 저 사람에게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있지. 이게 먼저 보이는 거죠. 우리의 삶이 낙담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게 또 있지. 이 기쁨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너의 행복이 아니냐 이 말씀을 신명기 10장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직 주님만 붙드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성령의 열매와 온유와 겸손함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기쁨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